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살펴보면 남자든 여자든 약점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조상 다윗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스마트폰 게임도 곧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긴 게 스마트할 뿐이지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게임은 더더구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의 역사적 영웅들이 함께 나타나 싸우는 돌아온 영웅들의 리그 리트너즈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다윗을 성공한 이스라엘 홍길동으로 상상해 보신 적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행한 환경이 결코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 불행한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1절 무대가 베들레헴입니다. 저 중동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 깡촌 중의 깡촌 베들레헴이 무대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로 12절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는 첫 임직 예식입니다. 근데 본문 12절 안에 다윗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3절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다윗은 그냥 아무개였습니다. 본문 12절 안에 다윗이 7번 이상 등장하는데 막상 이름은 안 나오고 막내가 남았는데 그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개입니다. 아무개가 다윗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주목받지 못한 아들 막내 아무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드라마에 주인공의 출생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드라마는 훨씬 더 재미가 더해져 갑니다. 출생의 비밀은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지요. 사실 다윗은 출생의 비밀이 성경 속에 숨겨진 인물입니다. 다윗이 홍길동처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였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얘기부터 한번 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 왕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거기 모인 아들들 가운데에 다윗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7명의 아들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내 아들 7이 전부냐 다그칩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가 막내가 남았는데 걔는 양치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들에게보다 양치기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다음 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으로 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16장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그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17장 17절에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심부름이나 하는 존재로 씁니다. 동사를 잘 살펴보면 한두 번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늘상 맡아서 했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뢰를 얼마나 받지 못했던지 18절 증표를 가져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전쟁터에 나타난 막내를 보고 큰형 엘리압이 어떻게 대합니까?
17장 28절에 보면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막내는 집안의 귀염둥이지요. 근데 이것이 큰형 막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태도, 형의 태도를 보면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로 취급받지 못한 자식이 다윗이었습니다. 형들에게 구박덩어리 천덕꾸러기로 취급받던 자식이 다윗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구전일이나 도맡아 하던 자식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집안에 막내가 이런 일을 도맡아 하더란 말입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형들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다윗은 왕제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세 아들들 집합 그랬을 때에 7 아들만 모이고 다윗은 나타나지 못합니다. 전쟁터에 보내면 아버지는 얘야 몸 조심해라, 길 조심해, 그럴 법도 한데 그런 말이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딴 길로 새지 말고 정표 잘 가져와, 이게 아버지의 말입니다. 엘리압 큰형은 얘야 여기 오면 큰일 나, 아버지 걱정한다, 어서 집으로 빨리 돌아가, 이게 큰형의 말이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이런 배려가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막말을 퍼부어댑니다. 양치가 양은 어찌하고 금방지게 전쟁터에 나타나,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아들, 정상적인 아우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화 노래는 언제나 자기 삶의 반영이지요, 자기 경험의 반영이지요. 다윗의 시편을 연구해 보면 서러움과 울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논할 사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토한다고, 하나님께만 말씀드린다고.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버렸다는 얘기는 현재 완료형으로서 항상 버려진 존재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하는 자식으로 살았다, 그 얘기지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출생의 어떤 비극적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무공을 갈고 닦은 형님들이 국방장관, 참모총장, 사령관을 맡음직하지도 않습니까? 그 많은 형들의 이름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숙청이라도 당한 듯 역사 무대에서, 성경에서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홍길동에게 민초들이 모였던 것처럼 버림받은 사람들, 서자들, 거리에 불량배들이 몰려와 다윗의 전위대가 됩니다. 누나의 아들들이, 조카들이 장군이 되고 요직을 맡아 다윗 왕국을 이끌어 갑니다. 뭔가 역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과 함께 히브리 전성을 종합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명의 형들은 이복 형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배다른 형제 다윗을 형제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석연찮은 다윗 집안의 스캔들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훌륭한 신앙적 위인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받으며 자랐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스마트하게 생겼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잘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과 같은 겁니다. 다윗은 불행한 어린 시절
불행한 환경 속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역대상 2장 16절 다윗의 두 누나가 나옵니다. 스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 실세들, 다윗 조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아비새, 요압, 아사헬 등등입니다. 17절에서는 아마샤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드디어 다윗 누나들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스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누나의 아버지는 이세가 아니라 나하스입니다. 자, 성경에 이들 어머니의 이름이 어디에 나올까요?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 밖 유대 전성에서는 이 어머니 이름이 니체벳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의 본문과 히브리 전성을 종합해 보면 나하스는 두 딸 아비가일과 스루야만 남기고 죽습니다. 그 어머니가 가문의 대를 이어줄 기업물을 짜 가까운 친족 이세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히브리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니체벳이 두 딸을 데리고 다윗을 임신한 상태에서 이세와 결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밖의 얘기니까 분명한 것은 7 아들과 두 누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매들이었던 거지요. 보수적으로 제가 해석하더라도 다윗은 7 형의 아버지 이세와 두 누나의 어머니 니체벳 사이에서 태어난 이름하여 막내입니다. 자식을 가진 아버지와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 그리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당신의 아이, 내 아이, 우리 아이가 있는 겁니다. 결론은 다윗은 서자로 태어나 한많은 상처 속에서 자라났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자녀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님들의 구박과 멸시 천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냥 막내입니다. 아무개입니다.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를 선택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세 집안에 입적된 이 다윗을 통하여 구원의 족보가 맥을 이어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아마 이세의 첫째 부인 7 형들을 낳은 어머니는 키가 큰 미스 이스라엘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아들을 보면 용모와 키, 즉 외모를 보면 누가 보아도 장군이요 왕제였습니다. 아버지 이세는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깊은 자긍심을 가지고 이들을 아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세 아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 앞에 이 세 아들을 자꾸 밀어냅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였습니다. 반면 다윗의 어머니는 얼굴이 붉고 눈이 크고 야들야들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우와, 아이돌이네. 그렇습니다. 아이돌. 여성스러운 남성들이 요즘에야 인기가 있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인기 있는 얼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외모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아이돌 같은 얼굴을 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얼굴은 장군감도 아니었고 왕제도 아니었던 것이죠. 여자래요, 여자래요 놀림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왕제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 왕처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길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커야 하는 겁니다. 고대 전쟁이 늘상이던 바로 이때 인물은 얼굴이 무섭게 생겨야 됩니다. 기골이 장대해야 됩니다. 몸은 크고 근육형으로 생겨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당시 호감 가는 인상, 장군감, 왕제가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정말 서자였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 히브리 전성의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에 명시적인 귀절, 명확하게 아무개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서자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론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윗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역사 무대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메시아가 되었던 것처럼 이 다윗 또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상처 속에서 자랍니다. 그 수많은 상처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상처가 거절감의 상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거절감의 상처, 그런데 피 속에, 뼈 속에, 살 속에, 삶 속에 숨어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그날까지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상처 가운데 자랐지만은 하나님의 상처를 치유해 드립니다. 자신이 상처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역사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료자, 더 운디드 힐러로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중요한 결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불행한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덧입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불행한 환경 때문에 결코 나는 불행하지 않다. 여러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약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다고 핑계합니다. 마치 불행한 삶이, 초라한 신앙이, 품격 없는 언어가 자신이 살아온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됩니다. 보십시오. 다윗 앞에서 그 누가 나는 불행한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린 시절에 깊은 거절감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상처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처, 약점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다윗은 자신의 아픔으로 하나님의 아픔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권 되신 이방인들과 꼭 같은 인간의 왕을 요구합니다. 민중 추대영 사울이 임금으로 등극하게 되죠. 초대왕 사울은 백성들이 두려워 자신이 제사를 집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국군 통수권, 영적 지도력을 찬탈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짐승들과 함께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전쟁 노획물이나 챙기는 싸구려 전쟁으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처였던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픔을 치료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 어린 시절의 불행한 환경에 파묻혀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갇혀 울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달래드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 그 시대 역사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한 인물이 있다면 아무래도 다윗일 것입니다. 사사시대 끝자락 질이 멸렬했던 변두리 부족을 강성한 나라 통일 왕국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땅에 가득한 갈등과 사회의 양극화를 치유합니다. 공의와 정의에 목마른 상처 입은 백성들을 어루만집니다. 성경의 다윗은 한 개인의 이름 고유명사가 아니라 정의의 상징, 평화의 상징, 하나님이 붙들어 선 사람의 상징, 일반 명사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자그마치 900번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횟수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실수와 약점, 불행을 하나님의 긍휼로 이겨낸 이신칭이 justification,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점에 매이지 않은 이름, 불행한 어린 시절을 영광의 시대로 만들어낸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여나 어린 시절 불행했던 기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아픈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든 환경이 아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불행한 환경이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할렐루야. 지난 가을 3주간의 감사 특밤, 20여 명 강사 한 분 한 분 제겐 감동 아닌 시간, 충격 아닌 말씀들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적인 감동이 바로 소진영 젊은 찬양사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슴 저미게 불렀던 그 많은 노래들이 이 젊은 찬양 사역자의 영혼으로부터 나왔다는 데 먼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노래는 그냥 오선지에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공중에서 뚝 떨어진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제 수첩에는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의 눈물이 녹아 잉크가 되었구나. 너의 고통이 연걸어 붓이 되었구나. 너의 굵은 눈물방울이 퍼져 오선지가 되었구나. 너의 믿음이 무르익어 은혜의 노래, 희망의 노래가 되었구나. 그날 제 소감을 수첩에 저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25살, 꽃 같은 나의 몸이 피곤하여 병원에 갔더니 만성 골수암이랍니다. 항암제를 먹으며 고통과 싸우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기 하나를 안겨드렸다고 생각하고 항암제 투약을 중단합니다. 오늘 살고 내일도 또 숨을 쉴 수 있을는지, 어린아이 하나를 가져서 또 숨쉬는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호흡이 어떤 호흡입니까? 오늘 쉬고 내일 끝장날 수 있는 호흡입니다. 그게 주님의 것이랍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이 뭡니까? 암덩어리입니다. 항암제를 끊고 매일같이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붙들고 매달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아주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앉아있을 수도 일어설 수도 없는 자신의 고백의 노래 아니었습니까? 드디어 아이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기쁠을까요? 앞불사 아이가 청력을 잃어 벙어리가 될 수도 있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눈물로 하루하루 버텨내는데 소명이 날아듭니다. 마커스, 찬양 인도를 하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용기를 내서 찬양 무대에 섭니다. 그리고 이 아이 살려달라고 매일 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맘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라. 고통, 눈물, 지친 하루하루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펑펑 울어야 하는데 웃으며 내면의 기쁨을 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아픔, 어떤 아픔도, 그 모진 환경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시련도, 어떤 무거운 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냅니다. 넘어져 계신 분들, 쓰러져 계신 분들, 아픔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울고 있는 분들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은혜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지나갑니다. 결코 당신을
불행하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행한 환경이 결코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